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체가 영원한 축복임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된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임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축복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믿음의 안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내게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확신이 들어요. 진짜 그리스도는 된다는 확신. 그러니까 점점점 감명할수록 그것이 내 속에 믿음으로 탁 뿌리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떤 문제 있어도 괜찮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아니면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거다. 왜요?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대로 인도받는 자가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를 헷갈려요. 자꾸 사건과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놓치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파수꾼으로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세웠다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 속에 확신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진짜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늘 확인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 증인들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고 더 큰 죽음의 위기, 정말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 보세요. 그 렘넌트 읽으면 하나같이 글 속에 분명한 정체성들이 딱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렇지 않았어, 그치요? 오히려 죽으면 죽을 거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고백들이 나온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이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일들이 나오는 거지요. 왜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 오늘 보니까 한 분이시고 만유의 아버지시고, 그렇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유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축복 가운데로 지금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는 거예요. 누구를 붙잡고요? 예수를 붙잡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 말씀처럼 예수 이름의 권세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능력의 축복을 오늘 모든 성도 누리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으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후회 없어요. 여러분 참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된 걸 자꾸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자녀로 삼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랬어요. 우리 행위들을 하심이 아니래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 가라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난 하나님 자녀다. 그렇죠? 이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요?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제가 하나님 원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요. 함께 와서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서. 나 혼자 놔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그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도 하면 뭐라고요? 귀신 쫓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신 축복을 누려가도록. 이 축복에 여러분이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치요? 그 하나님 부르심 받은 우리는 보세요. 자,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부르심의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겸손하게 모든 것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자체가 내가 주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린 겸손해져야 돼요. 이 겸손이란 말은 힘이 있어야 되는 거 결국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온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만 오래 참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에요. 그렇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맺은 자들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반대되는 내용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그렇죠? 흑암의 열매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 맺어가는 삶으로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뭐라고요? 용납하고. 여러분 옆에 나보다 못하고 실수한 사람들 용납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믿음 안에서 승리해가는 삶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왜냐?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 붙잡고 우리는 이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돼서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설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막 몸부림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믿음 갖고 도전할 것밖에 없지. 참된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서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부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축복 가지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뭐라고요? 세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전도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 인도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그치요? 권사, 집사 다 그 모든 것이 똑같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요거만 나왔는데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을 맡기신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 여러분의 그 일에 쓰임받는 증인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분량대로 주시는 그 은혜가 뭡니까? 그죠?
그거는 우리가 질문을 찾아내야 돼요. 왜요? 각자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큰 거 작은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 인생에 쓰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찾는 우리가 그 일을 찾아내야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로 사용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결국은 뭐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져서 각 지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믿음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거든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가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교회까지 자랄지리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뭐라고요? 세우느니라. 여러분, 스스로 세워야 돼. 스스로. 모든 성장의 근원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발적 참여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수동적인 사람 되지 말고요. 누가 뭐 하고 누가 뭐 시키기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는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자유 주셨다니까. 자유 주셨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음 아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스스로 복음 앞에서 인도받아길 전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다께 이르리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이 장성해져야 돼요. 그렇죠? 장성해져야 된다니까. 근데 보세요. 그 밑에 보니까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신앙은 어린아이가 되지만 안 돼요. 이 어린아이란 말은 영적인 미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애들은 보니까 아무 데나 울어요. 아무 때나 막 땡깡 부리고 자기가 안 맞으면 아무 데나 뒤집어지고. 그 영적 미성숙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랍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임수와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의 속임수도 있지만, 그치요? 우리가 사람한테 속고 사는 인생이 많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오울매에 걸린다고. 사람을 의지하든지 사람이 주인 된 사람은 결국은 거기에 걸려들어요. 사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속일 거야 이렇게 안 해도요. 그치요? 우리 인생이 복음의 능력 앞에 섰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내 자신을 속인다니까. 여기도 뭐라 했습니까? 간사한 육에 빠져 그랬어요. 여러분 간사한 육이 뭡니까? 이 사단의 유혹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진짜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0에 얘기했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한대요. 그렇죠?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그것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인생에 장성한 믿음의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의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말, 세상 말에 흔들려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점점점 불안해지고 점점점 이렇게 문제들이 오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 TV에서도 그렇고
그게 바로 점술, 우속, 문화 이거예요. 제일 많이 나와요. 사회가 불안해지고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이럴수록 뭐가 자꾸 일어나냐? 이단들이 일어나고요. 신비주의 일어나고요. 사람이 불안하니까 다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허경영 있잖아요. 허경영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허경영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오니까 찾아간다니까, 갈급함으로. 저도 교회에 오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다 갈급한 거야. 근데 희한하지요. 복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치가 없어.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차를 해줄까? 뭐 찔러볼까 한번? 네? 협박을 해가지고 당신이 며칠 동안 안 오고 막 돈을 안 내면 안 된다고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라고, 이게 너무 쉬운 얘기인데 이건 귀등에도 안 들려. 아, 정말요. 제가 교회 왔던 분들 복음 다 전하잖아요. 그리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이거 그런 거다 했는데 이게 가치가 없어. 당신 500만 원 내야 돼. 1000만 원 내. 이럴 거 잘못했어요. 당신 지금부터 1000만 원 내고 일주일 동안 교회 나와. 그랬어야 될 것 같아. 야, 참 진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돈 싸들고 어디 가냐? 그런 데 가는 거예요. 흑암으로 다 빼앗겨. 다 빼앗겨. 왜요? 자기 인생이 불안하니까 뭔가 봐야 된다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는데. 아니, 사진을 붙여놓으면 그게 막 다 뭔가 된다는데. 우리는 그래도 복음 붙잡고 알지만 그게 얼마나 그래요, 그게. 우리가 복음 놓치면 우리도 이렇게 돼요. 사람 말에 휩쓸리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말 더 듣고요. 그렇죠? 기도하기보다는 온갖 고민하고요. 또 답을 찾아 헤매고 다닌다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또 여기 가서 말씀 들어보고 저 가서 말씀 들어보고 여기 헤매고 또 이러고 있어요. TV 돌리듯이. 그렇죠? TV 돌다가 어느 날 탁 나랑 재밌는 거네 이렇게 맞듯이 막 온갖 거 찾다가 나에게 맞네 또 거기에 쏠린다니까. 복음은 관심이 없어.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고백하며 가거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시편 4장 8절의 말씀처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게 오직 여호와라니까. 시편 16편 8절로 9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산대요. 영뿐만 아니라 육체도 안전하게 산대. 영육이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잠언서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뭐라고요? 안전함을 얻는다 했어요. 잠언서 1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사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로다. 누구 말 듣는 사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사람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나이다. 주밖에는 복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속에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오늘도 인도받는 축복을 누리시 바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살리고 또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인도받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